번째 삼매, 삼매 정의를 쓰는지 모르겠네요. 삼매가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게 삼매입니다. 첫 번째 그 초선 이야기하겠습니다.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도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들어 머뭅니다. 이것이 초선입니다. 그 감각적 욕망이 표면으로 올라오면 그게 마음이고요. 해로운 법들, 구성 요소들이 그 뇌에서 경험이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즉,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만 없으면 마음은 해롭게 일어날 수 없거나 아예 마음은 일어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러면 더러 어떤 이들은 이럴 거예요. 마음이 지금 그래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건 우선순위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비유합니다. 본체에 프로그램들이 인풋된 게 정보들이 모니터로 아웃풋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인풋된 정보들에 따라서 아웃풋된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뢰야식의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면 출력이 되는 마음이라는 건 좋은 마음이거나 아예 마음이 일어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가 이제 근데 그거 참 고치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경향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훈수됐기 때문에 습관이기 때문에 고치면 된다는 겁니다. 고치면은 아래야식에 좋은 정보만 있게 되곤 하면 착한 마음이 올라올 거고 나쁜 정보, 좋은 정보 싹 전부 다 제로가 돼버리면은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초선에서는 그 앞에 계목에서 했던 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사유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것들을 떨쳐버린 뒤 사유를 하고 드디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모든 삼매는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일으킨 생각은 어디로 향했다. 마음을 기울였다. 마음을 향했다. 어디로? 수행주제로. 수행주제 하나로 마음을 향했다. 지속적 고찰은 면면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 고찰이 잡생각이 못 오고 수행주제 하나만 면면이 이어져서 고찰이 되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때 떨쳐버렸음에도 생긴 그때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아까는 떨치려고 노력한 거고 이제 진짜로 떨쳐졌다. 그때 마음은 올라올 수가 없고 수행주제에 단일한 마음만 있게 됩니다. 그때 희열과 행복, 본성에서 오는 희열과 행복이 가득하다. 여기서 희열은 몸의 전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올 수 있지만 나중에는 온몸 가득히 전면적으로 희열이 올 것이다. 이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가라앉고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고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제2선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잘 되면 일으킨 생각은 없어진다. 일으킨 생각은 맨 처음에 어디를 향해서 마음을 머물러야지 하고 노력하는 일으킨 것. 지속적 고찰이 되면 일으킨 생각은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지속적 고찰이 더 면면이 이어지면 지속적 고찰도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게 됐을 때 안광은 거두어지고 바깥 세상으로부터 시야는 거두어져서 내면으로 침잠에 들어간다. 고요로. 그때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와도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게 돼서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 안으로 향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안쪽으로 향해서 수행주제가
오롯이 수행 하나만 이려고 일심으로 있다. 확신이 있고 내면에서 그것이 오로지 그 수행 주제 하나만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삼매가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드디어 마음이 단일해졌다. 수행 주제 하나밖에 없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잡생각이 없다.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더 나아가 지속적 고찰이 없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 즉 지속적 고찰이 있다가 더 나아가면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다가 더 나아가니까 지속적 고찰이 없다. 안 보인다가 아니라 눈 뜨고 있지만 지속적 고찰을 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다. 고찰이 되어지고 있다. 그때 사마디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이선에 들어먹는다. 여기에 이선의 희열은 조성과 마찬가지로 전율을 동반하지만 더 아리아리하다. 더 약한데 행복은 훨씬 큽니다. 삼선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because 앞에 초성과 이손이 희열이 있었는데 그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희열을 많이 하다가 여전히 희열도 고요하지 않다. 난 더 고요한 삼선이 좋다. 그래서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평온하게 머물고 정념정지가 있고 몸으로 행복하게 행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성자들이 이를 두고 마음으로 평온하고 사띠가 확립되어지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고 하는 제3선에 들어먹는다. 희열이 빛발해서 마음과 몸으로 행복하다. 평화롭다. 이유는 거기에 정념정지가 있다. 바른 사띠, 바른 암. 이 바른 암은 지식이 아니죠. 그 실견 실치할 때 다 보고 다 한다에 다 한다보다 조금 못한 자식 볼 때는 암, 객관적인 암, 죽을 때에 자기 마음뿐이 아니라 자기 몸 밖에서 보고 남의 마음까지 살아온 거 다 보인다. 찰나에 다 보이는데 그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본성이다. 다 보고 다 마음을 어떻게 하냐. 그 아는 것이 무엇이냐. 본성이다. 다 보고 다 한다. 왜 자식 볼 때는 게 정념정지 그런 것이 있다. 정념정지가 있기 때문에 내면의 본성이 어느 정도 조금 현전했다. 현전 눈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온 마음으로 평온하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런 제3선에 들어먹는 겁니다. 성자들이 이를 두고 이를 일컬어 하듯이 이게 성자급이다. 내지는 성자보다 조금 못하거나 성자급이다. 성자들이 이를 두고 참으로 행복하다. 제4선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사띠를 버려서 청정한 제4선에 들어머문다. 또는 사띠가 청정한 제4선에 들어머문다. 그 마지막에 사띠를 버려서 또는 사띠가 청정하는 해석자마다 다르게 합니다. 행복을 먼저 버립니다. 이 행복은 세간의 돈의 행복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행복은 예전에 이미 버렸다. 지금 이 행복은 삼선까지의 내면의 지고의 행복도 버린다. 왜냐하면 삼선도 거칠다. 그 행복을 추구하는 한 미세한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행복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즐거움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한은 괴로움을 벗어날 길이 없다. 그걸 아는 사람은 내면의 행복도 버린다. 버리니까 아울러 동전의 양면인 미세하게 남은 괴로움마저 모두 멸절해버린다.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다. 기쁨과 슬픔은 파동이 큰 들통과 후회 그런 건 아주 거친 거기 때문에 예전에 이미 버렸다. 슬픔의 원인이 기쁨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을 때 너무나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작은 슬픔이 왔을 때 너무나 크게 슬퍼할 것이다. 기쁨이 올 때 작게 기뻐하는 사람은 괴로운 일이 와도 작게 슬프고 말 것이다. 그걸 안 사람은 기쁨을 버리고 그래서 슬픔을 버렸고 더 나아가 공부가 되니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순서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 먼저 나옵니다. 결과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아니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러므로 결과가 뭐냐면 삿띠를 버려 너무나 청정한 제사선에 들어놓는다. 우선 물질의 산야를 완전히 초월하여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산야를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 가히 없는 공무변지에 들어놓는다. 물질의 산야를 초월했다. 나도 물질이요 세상도 물질이요 나도 세상도 모두 초월했다. 모두 초월해서 근본에 다가섰다. 눈 뜨고 있는데 모두 안 보인다. 다 초월해버렸다. 화이고 이유는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했다.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의 인식이 부딪힘이 완전히 소멸했다. 그러므로 갖가지 상이 마음의 잡돌이가 되지 않는다. 마음은 텅 비었다. 무심이다. 그래서 공이 가히 없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기절하지도 않고 눈 뜨고 있고 눈 감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텅 비어서 공이 가히 없는 세계가 벌어진다. 식무변처,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뢰야식이 가히 없는 세계가 드러난다. 안으로는 가히 없는 아뢰야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온 우주 너머까지 살아온 91번 넘어 살아온 아뢰야식으로 가히 없이 점점 들어간다. 온 우주 너머까지 다 알려준다. 분별지르는 온 우주 너머까지 알려면 하세월이지만 다 보고 다 아는 것으로서는 우주도 찰나에 보여주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본성에서는 찰나에 보여주고 시공에 관계된 분별지로는 우주를 보려면 우주만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한 시공에 관련된 현재의식이 존재하려면 시공을 초월한 시공과 관련 없는 현재의식 아닌 건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현재의식이 존재한다. 식무변처에서 바깥으로는 온 우주 너머까지 온 세상이 가히 없이 들어온다. 안쪽으로는 가히 없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안팎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가히 없이 들어온다. 무소유처 식무변처를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는 세계, 공무변처에 공이 가히 없는 세계, 무소유처 아무것도 없는 세계, 다른 거죠. 공무변처에서 식무변처까지 더 지나가니까 아뢰야식의 끝판까지 가니까 마치 그 끝판에 마더보드인가처럼 끝판에 판때기처럼 칩이 전부 다 있는 판때기처럼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있더라. 그 식을 만든 세계가 있더라. 샹카라가 있더라. 의도가 있더라. 의도도 말이 의도이지 형체로 보이진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거기서 깨어있게 됩니다. 깨어있는데 의도만 있다. 비상 비비상 내와 샀냐 나 아샀냐 영어로는 네벌 샀냐 노 아샀냐 네벌상 노 A상이니까 결코 상이 아니요 비상도 아니요 결코 상이 아니요 각성이 맞다. 본성인데 노 비상이다. 비상 상이 아닌 것도 아니요 비상도 아니요 비상도 아니요 상도 상이요 비상도 상이다.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야 본성인데 상은 결코 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은 거의 버렸다. 비상이 아니요 비상은 아니요 노우기 때문에 아직 거의 다 못 버렸다. 네벌상 네벌비상이 되면 니르바나 때 니르상이 되면은 니르상 니르비상 상과 비상을 모두 초월해서 공부를 이루었다. 여기에 이르면 본성의 거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이 본성이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이렇게 해서 구경에까지 이르른다. 구경에 이르르면은 네벌상이요 네벌비상이요 여기에서 이러한 것이 생겨난다. 내가 의도하면 좋다고 그리하여서 의도하게 되면은 다시 미세한 산야는 사라지고 거친 산야가 생겨날 것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것이 생겨난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나는 의도하지 않고 또 의도하지 않고 머무리라.
의도하지 않고 또 의도하지 않고 머무리라. 의도하지 않고 또 의도하지 않고 머무리라. 이렇게 하면은 의도가 사라지면은 지멸에 이르른다. 열반에 이르른다. 마지막 말씀은 보타파타경에 계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상비비상 다음에 지멸에 이르게 돼갖고 산야와 느낌이 모두 멸하면 상수멸에 이른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8가지 사마디는 모두 한마디로 하라면은 표상 없는 사마디다, 인상 없는 사마디다, 전체상 없는 사마디다. 가히 없이 끝까지 펼쳐져서 사이즈로는 끝까지요, 깊이로는 끝까지 들어가서, 사실은 이 깊이가 중요한 거죠. 깊이로 들어가서 겉에 표피들을 벗고 안으로 궁극까지가 가면은 그게 사이즈로는 겉으로 깊이와 마하는 같다. 제일 궁극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넓은 그 가히 없다. 그래서 겨자씨 안에도 오누주 너머까지가 되는 겁니다. 방법은 어떻게? 맨 처음에 겨자씨 안으로 깊이로 내면으로 그러면 편제가 동시에 된다. 모두가 인상 없는 삼매요. 삼매의 공통점은 언어의 형성이 사라지고 신체의 형성이 사라지고 마음의 형성이 소멸한다. 이것이 모든 삼매의 절차가 됩니다. 분별지 사라지고 신체가 사라지고 마음이 사라진다. 모든 사마디의 절차이다. 돌아와서 살펴보면은 바깥 세상에 팔려갖고 사느냐, 바깥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전부 다 감각적 욕망일 것이다. 그걸 접어 들어가고 내면의 세상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서부터가 분수령이다. 바깥과 안쪽의 분수령,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사마디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건 감각적 욕망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마디를, 일체현성들은 모든 사마디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안고타라 니카에서 사마디가 있으면 참된 도이다, 삼매가 없으면 도가 아니다 이러셨습니다. 입으로만 도이다, 삼매가 없으면 도가 아니다. 삼매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 하이고 삼매가 단일한 마음, 무심의 마음이요, 삼매란 바깥쪽에 감각적 욕망으로 치달리는 거에 반대말이기 때문에 내면의 본성으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삼매만, 삼매로 인해서 본성의 무더기가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합니다. 계목을 조건으로 삼매가 있고 삼매를 조건으로 본성의 무더기가 드러난다. 그 삼매를 8가지 삼매를 궁극까지 이르게 되면 본성의 무더기가 윗바사나의 무더기가 구경까지 이르른다. 그제서야 무더기가 아니라 윗바사나를 이룬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고진멸도, 발정도, 발정도는 계정에 속한다. 발정도의 바른 견해, 바른 사유는 계에 속하고, 바른 말, 바른 행동, 아니죠. 발정도의 바른 견해, 바른 사유는 해에 속하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은 계목에 속하고, 바른 정진, 바른 사티, 바른 삼매는 삼매에 속합니다. 또는 바른 사유가 바른 도로는 계목의 바른 마음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른 견해, 바른 사유가 그 계정의 해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해냐? 그렇지는 않다. 해는 2가지 뜻인데 그것이 해로 전변한다는 얘기입니다. 해는 2가지가 있다. 낮은 단계의 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혜다. 높은 단계의 해는 지혜도 아니고 지코빠꾸가 없다. 완전히 관통해서 다 보고 다 안다가 해입니다. 그렇게 전변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8정도에서 8가지 사마디를 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상수멸까지 이르면 양면의 탈인데, 만약에 8가지 사마디를 다 하지 않고 양면의 탈을 이루지 않는다면, 즉 초선, 2선, 3선, 4선 4가지 삼매만 한다면 별도의 사념처라는 윗바사나의 자녀뻘 되는, 자식뻘 되는 윗바사나를 이루기 위한 자식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념적용에는 신수, 신법의 법에 네 가지 산매만 나온다. 네 가지 산매로는 본성이 구경까지 이르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윗바사나의 자식인 사념처를 해갖고 윗바사나를 구경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별도의 사념처 공부 방법을 하게 됩니다. 즉, 네 가지 산매만 하게 되면은 5, 6, 7, 8 산매에 해당하는 본성의 무더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5, 6, 7, 8 산매에 해당하는 사념처의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이 과연 정법이란 무엇이고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셨으므로 정법이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정법입니다. 조건이란 고진멸도 개정해입니다. 이것이 전부이고 유일한 길이다. 한번 여겨보시죠. 그냥 무조건 유일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해로운 거 없애자고 그러는데 반대할 사람 있나요? 마음속에서 해로운 법 모두 뽑아내자 하는데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착한 법 삼을 쓰고 착한 사람 되는데 다들 현자들은 찬성하겠죠. 삼매 바깥쪽으로 치달리는 감각적 욕망을 모두 접어버리고 내면에 깊이 깊이 우주 넘어서까지 편지하는 그 다음에 지복의 상태인 그리고 해탈을 못하더라도 천상세계가 다 직접적 조건이 삼매인데요. 조선천, 이선천, 삼선천, 비세계라는 무세계 전부 삼매가 높은 천상세계 갈 수 있는 직접적 조건이자 내면의 지복이요 욕망을 떨고 먹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모든 삼매는 현자들과 부처님께서 칭송해 주셨죠. 이 삼매 유일한 길이다. 그걸 통해서만 본성이 드러나는데 다보고 다하는 누가 여기에 반대하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제가 유일한 길이다 이랬습니다. 즉 삼매서부터 신성이 드러나고 본성이 드러나는데 최소한 그게 못된다면 이 꿈 아닌 꿈에서 그나마 행복하게 살려면 계목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자. 이거에 누가 반대합니까? 이 꿈에서 깨어나자. 깨어나려면 신성이 드러나야 된다. 꿈세계의 바깥쪽에 치달리는 한 꿈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감각적 욕망을 끊어 들어가고 단일한 마음, 무심이 되는 게 삼매다. 이걸 누가 반대합니까? 이것은 꿈에서 깨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본성이 드러난다. 본성은 그동안 알지도 못했다. 보지도 못했다. 만질 수도 없었다. 근데 그런 본성이 진짜로 있구나. 드러난다. 생사를 여기기 시작했다. 본성이 가엾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걸 누가 반대합니까? 유일한 길이다. 개정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 언어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언어라니까 아이고 뭐 계목인가봐. 어이 삼매라나봐. 삼매 없어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엉터리 얘기도 많습니다. 용어가 삼매이지 삼매라는 용어를 잊어먹고 생각하면 돼요. 산란한 마음이 단일하고 지복이 되고 무심이 된다. 여기 누가 반대합니까? 시에도 용어가 해일 뿐입니다. 다 보고 다 아는 본성이다. 요새 얘기로는 뭐 참나 진화 얘기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지만 참나 진화는 조금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런 나와 너가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다. 순차적으로 닦는 게